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새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했던 것 같이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아프게 한 때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는 예수님의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생명 다하도록 주님 앞에 이제 부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다짐을 하는 저희들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 부복할 때 주님이 더욱 이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가 주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사명을 내려주신 것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아버지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부복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시온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빛을 나타나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동참하는 우리 시온의 온 가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 메시지 전해 주실 때 부복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나가서 힘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면 내지는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가르침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3장까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포도원의 악한 종들에 관한 비유와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과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매우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고 번역된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목수나 석공 그리고 농부들까지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손을 사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목수라는 것은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귀족들은 약 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토지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수확된 농산물의 3분의 2 정도를 지주들에게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천민들의 계층이 있었고 이 천민들 계층 바로 위에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의 사람들이 목수나 석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수였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분이 천민과 농민 사이의 계급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서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그분이 천민과 농민 사이에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적게는 2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시골 동네이니까 당시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고장 출신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은 별 볼 것 없는 배경과 출신을 가진 예수를 비웃는 것임과 동시에 그런 예수가 과연 남을 가르칠 자격이나 있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는 비웃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출신과 실력을 비웃으면서 조롱할 때에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더구나 실제로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는 천민과 농민 사이의 직업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이란 사실을 알았기에 인간 예수의 좌절감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고 비난하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까짓 세상의 시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태도와 말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방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또 나의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남은 아주 작은 의심의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의 둘째 날을 맞아 예수님이 세상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를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로 인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세상의 비웃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우리의 언행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before your throne.